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은 내게 형제 자매가 많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격려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서 2005년 제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에 13남매를 출산한 59세의 이영미 씨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포장은 국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표창입니다. 이 씨는 배우 남보라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23살 때 처음 임신했고 마지막 임신은 44세였습니다. 13명의 자녀들 양육이 얼마나 고생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로 인해 행복해하였고 자녀들은 우애가 돈독했습니다. 자녀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버팀목이었습니다. 이 씨의 자녀들은 연예인, 치위생사, 미술가, 은행원, 박사 등으로 성장하였고 막내는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 가족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힘이 됩니다. 특히 인격 형성과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제 자매의 유익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형제 자매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입니다. 모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호칭은 아주 성경적이고 너무나 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도 진리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른 택한 백성인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영적 리더도 보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한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와 사랑으로 내게 필요한 최고의 환경,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곧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최고의 선물인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나? 또는 내가 교제의 유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제의 원리와 가치를 알아야 교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의 교제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단순히 사람 대 사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있습니다. 요한과 또 일꾼들이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인과의 교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삼위일체께서 함께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이다. 사람 대 사람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의식 없이 그저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없으면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저 인간적인 수준이 됩니다. 내 인격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때론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때론 사람을 가벼이 여깁니다. 이 교제 가운데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노도 합니다. 때론 미워하기도 하고요. 교제의 상대방에게만 그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내가 표현을 못했지만 숨겨진 또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들에 두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에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에 그래 잘해서 하며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식은 형제자매,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교제이되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태도에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제의 원리는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교제를 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내게 최고의 선물인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다. 내 인간적인 시야로 가족인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고 높으신 생각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 깊으신 생각, 뜻으로 우리의 교제를 형성하셨어요. 우리는 교제 대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교제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성도님들, 형제자매들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혈육의 가족을 함부로 멸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가족의 약점을 도와서 보완해 주고자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영적인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식과 동일한 감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베풀어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최고의 선물로 여기게 될 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너무 존귀하게 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선한 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세우시라고 교제를 형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서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먼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존중과 관심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군면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야단도 쳐야 합니다. 책망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면은 그 삶 자체가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1만 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선행에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서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서로를 살필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제하면 친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또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와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친교 이상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 교제와 소그룹입니다. 1:1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리더를 통해 또는 멘토를 통해 개인적으로 믿음과 삶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길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리더 또는 멘토라고 합니다. 이런 리더 멘토가 있다면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삶의 영역, 관심을 가지고 살핍니다. 이 살피는 것은 선한 동기입니다. 나를 돕고자 하는 선한 동기 가운데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습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리더, 멘토의 삶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살피는데 동기가 있죠. 이렇게 살펴서 약점을 찾고자 하는 살핌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리더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리더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결국은 리더의 삶을 본받아서 믿음이 쑥쑥 자라갑니다. 사람은 나보다 앞선 사람에게 배우기 마련입니다. 이런 앞선 사람을 바로 옆에 두고 도움을 받는다, 배운다.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있을까요? 이 특권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관계는요, 1:1의 관계는 삶을 전적으로 오픈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요. 신뢰관계 형성하고 삶이 오픈되어집니다. 배움의 은혜가 많습니다. 쑥쑥 서로 받아들여요. 1:1 교제는요, 멘티 또는 다른 사람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웁니다. 서로가 배워서 함께 세워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1은 예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는 이런 1:1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예배는 수평적인 교제, 1:1의 긴밀한 교제의 특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더불어 반드시 1:1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 형제자매를 돕고 도움을 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리더, 멘토로 두었습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겸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력을 다 배웠어요. 그 결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많은 일꾼들이 자기 일을 먼저 구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팔로워예요. 멘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리더로 멘토로 두었어요. 신앙의 본을 어디에 두었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신앙의 본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따라서 행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리더와 팔로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당연히 충성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리더 멘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멘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우리 교회는 1대1을 목회의 한 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1대1의 유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대1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대1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교회 내에서 3명에서 12명까지의 사람들입니다. 목표는요,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교제하려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모임입니다. 강제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더 깊은 인간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형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당연히 1대1 교제도 이러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필요를 조금은 채워줄 수 있지만 다 채워주지 못해요. 여기에서 성격은 예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 말을 예배 가운데 누가 들어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지향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강해요. 단지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는 함께 예배드린다. 한 공동체다. 이것은 느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가 수직거리니까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수평적인 영역이 별로 없어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소그룹은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관계가 멀리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소그룹 안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죠. 내 삶이 어떠한지,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가치관이 어떠한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이해 폭이 더 넓어집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강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1대1과 더불어서 소그룹도 한매교회의 목회 방향성의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은 교제를 했어요. 1대1도 하고 소그룹도 했습니다. 친교도 했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것입니다. 교제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 교제의 결과물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교제도 그 결과물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았어요. 교제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교제는요, 말씀 중심의 교제입니다.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배워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교제를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제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구절을 같이 인용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교제를 건강하게 제대로 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먼저 선포해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교제 열매로서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결과물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교제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현상, 순종인데요.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타난 순종의 모습은 사람입니다. 서로 순종이에요. 서로 순종. 서로 순종,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은 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갑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서로 피차 복종하느냐, 이것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느냐 검증하면 되겠습니다. 이 검증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 결과물 중 하나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잠언 27장 17, 19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내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철과 철은 누구일까요?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형제 자매 섞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과의 이 교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겸비하게 한다, 성품으로 겸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부딪힘이 아픔이 있지만 성품이 겸비됩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교만한 것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져 가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를 형성하셨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여기서 맺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맺어집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나와 너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보는 것 같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제 가운데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건강한 교제는 내가 겸비되어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교제 결과물 중에 하나는 변화된 삶입니다. 교제를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하죠. 그 변화가 뭘로 나타나죠? 언어로 나타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행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삶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언어가 변화되지 않아요. 언어가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행실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 교제 가운데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행실,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교제를 했다면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변화된 삶으로 교제를 증명해야 해요. 내가 교제를 했더니만 유익하다, 자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당신도 교제를 해보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열매로서, 변화된 삶으로서 이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자매가 많습니다. 영적인 형제자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내 삶이 변화되어야죠. 열매가 나타나야죠. 우리는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이 교제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져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삶보다, 이 믿음의 걸음보다 더 축복된 것이 없어요. 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